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56절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배척을 받고 다른 마을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는 길 가실 때에라고 마치 예수님이 혼자 가고 계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이 갈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일행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7절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일행 중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뵙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길에서 뜬금없이 예수님께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가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앞에 나오는 단어는 포리오마이, 뒤에 나오는 단어는 아페르코마이,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가다라는 단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목적지가 정해진 의미라면, 뒤에 나오는 가다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가는지 출발지가 정해진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배척을 받고 어디엔가 있을 환영은 아니더라도 배척은 하지 않는 곳을 찾아 정처 없는 길을 가는 지금의 상황에 딱 알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아뢰는 이 사람은 충성심이 아주 각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충성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을 작은 사람 혹은 스스로 작아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스스로 작아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일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토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 위로를 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58절은 어느 마을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길에서 그래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한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땅의 것들은 아무리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건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모두가 제자일지는 몰라도 가족은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진정한 집이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집을 마련해 주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결연한 심정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먼저 가서 내게 올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마.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이 돌아갈 유일한 집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말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은 너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늘 나를 따라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추종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는 늘 변함없이 내 제자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실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목하는 예수님. 이 땅에는 돌아가 쉴 곳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 방금 전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냐는 말입니다. 명령 반 질문 반인 예수님 말씀에 직면한 이 사람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뱀이 그의 입에 넣어준 말을 내뱉습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모의 장래는 사람의 도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말은 사람의 도리가 먼저 아니겠냐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말한 가서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57절에 나온 두 단어 중에 출발지가 정해진 아페르코마이입니다. 말은 아버지에게 간다고 하면서 목적지가 아닌 출발지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일행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입으로는 허락하옵소서라고 하지만 명령법 과거형을 사용함으로써 꼭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뉘앙스를 흘립니다. 참으로 말 따위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으로 일침을 놓으십니다. 첫 번째, 장사하게 하라는 명령은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서 네가 한 발을 내디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려면 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는 이미 죽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으므로 이미 죽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버려두어라. 그들이 함께 하는 삶은 그 자체가 장래가 아니겠느냐. 너는 산 자이니 죽은 자와 절대 함께하지 마라. 두 번째 명령은 가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용한 가서라는 말과 똑같이 출발지가 정해진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 들어온 죽음은 사람에게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전파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두 명령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소명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이듯 얼떨결에 나서서 예수님께 강청의 말로 선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바른 면과 그른 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른 면은 예수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점과 이 사람 또한 아버지 장례를 운운하던 자와 똑같이 예수님께 절대적인 허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가서 안 오겠다는 자보다 낫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일침을 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 땅에 고랑을 내는 사람은 목표 지점을 정하고 바르게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땅을 일굴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랑이 삐뚤어지면 추수 때까지 작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자의 길은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말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뒤따르는 사람에게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잠시만 딴전을 피워도 앞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 옳은 길, 바른 길이 왜 좁은지 아십니까? 영어로 옳다, 바르다라는 단어는 right입니다. right의 반대편을 뜻하는 말은 왼쪽, left입니다. 여기서 left는 leave, 우리말로 떠나다의 과거 분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편을 벗어난 모든 곳이 왼편이기 때문에 오른편은 좁습니다. 마치 넓은 백지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 비좁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비좁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워싸다라는 동사의 분사 완료용 수동태인 것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표점을 이루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본문에서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몸만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매 순간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며 제자의 길을 잃지 않는, 또는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